아멘. 할렐루야. 메시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함께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년 좀 넘었는데 4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 중에 3년은 코로나였어요. 네. 앞으로 전 세계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 이와 같은 일이 앞으로 우리 시대에는 우리 인생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들이 이제 인생에 있어서 한번 경험할까 말까한 경험을 우리가 아주 이제 그것들을 함께 겪어낸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지나가겠죠. 아직도 코로나를 앓고 또 계신 분도 계신데 우리 아동부들 마스크 좋은데요. 우리 교회에서 저거 앞으로 좀 나눠주세요. 입이 다 보이잖아요. 누가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애들이 일부러 저거 쓴 거거든요. 찬양 때문에. 우리도 누가 찬양 안 하는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년 지난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저희가 창립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중국에서부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무려 그것이 3년이나 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교회가 폐쇄되고 모임이 중단이 되고 그래서 저 혼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녹화를 하고 이제 영상을 올리고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 모이다가 30% 모이다가 작년에도 아직 그게 쉽지 않아서 성탄 전야도 못 모이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4년에 3년을 여러분 코로나로 지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함께 겪어왔습니다. 얼마나 지나고 보면은 어떻게 겪을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좀만 일찍 아니면 좀만 더 늦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왜 세우시고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또 함께 확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거죠. 인생을 뭐 다 같이 시간을 보내지만 그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게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벌써 우리가 4년이 지나고 이제 좀 있으면 10년 뭐 20년 이렇게 되겠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세월을 함께 보내는 거죠. 여러분, 세월을 보내는 건 뭐예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교회를 함께 세우시고 그러신 다음에 뭘 하시는가? 함께 나이가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인 선교단체나 신학교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교회는 어린 아기부터 탄생하면서부터 노년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묶으십니다. 대단히 비효율적인 모임이에요. 비능률적인 구성입니다. 그냥 젊은이들만 아니면 특정한 취미와 아니면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아니면 뭐 남녀노소로 딱 이렇게 특정하게 구분하면 훨씬 일하기가 쉽고 더 아마 효과적인 그런 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모든 취향도 다르고 다 각각의 모습들이 다 다른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묶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선포하며 예비하는 그 사람들로 유일한.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의 모든 차이와 그것들을 넘어서는 가장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셔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하게 하시는가? 함께 살아가게 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함께 늙어가게 하시는 것을, 그걸 어떻게 뭐 별로 멋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함께 여러분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월과 인생 안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흔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삶의 단계들이 있죠. 학교 생활도 있고 직장 생활도 있고 그리고 노년의 생활도 있고 그 안에는 기쁨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일만 있지 않고 사무적인 일만 있지 않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흔히 고락이라고 하죠. 고난과 기쁨이 있어요. 역경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묶어주신 교회는 어느 것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지 않고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또 기쁨과 그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으로 우리를 묶으셨어요. 여러분 가족을 보면 알죠. 가정 안에서 여러분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함께 이렇게 겪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들과 기쁨을 같이 겪게 하시는, 그래서 함께 겪어 나가는 것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우리를 연결하고 그리고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결은 뭘까요? 상호 의존이죠.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는 홀로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서로 기꺼이 연결되어서 상호 의존,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고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세상에 증언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가 왜 필요할까? 교회는 뭔가? 교회는 어디로 향해 가는가?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묶으셔서 함께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그 인생 안에는 수많은 사건들을 다 같이 경험하고 함께 누리는, 함께 이제 나누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성전으로 빚어 가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전으로 빚어 가신다. 근데 그 성전으로 빚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해야 된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해요. 지어져 가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공간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는가라고 할 때 공간이라고 하지 않고 인간 속에 임재하신다. 그걸 하나의 비유로 성전, 건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에 임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이 건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묶어서 뭘 하시는가? 성전으로 빚어가고 있다. 그 빚어지는 거, 우리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까지 자라나가는 것이 교회다.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쓰셨는가 한번 따라하십니다. 함께라는 방법을 쓰셨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 코로나를 같이 지나가고 그것을 또 벗어나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어져가고 빚어지는 것을 혼자 돛 닦는 것으로 성취하지 않는다는, 혼자 돛 닦아서 깨달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않고 함께라는 서로 연결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뭐가 제일 영광이에요? 가족이 된 가장 큰 기쁨은 뭐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거기서 무슨 과업과 성취와 뭐 일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 이렇게 애들이 청년들 목소리가 나더라고요. 다 중고등부 우리 시작할 땐 다 초등학교 막 그랬는데 제 앞에 있는 아이들이 청년 같더라고요. 그 자라는 모습들. 근데 그 가운데는 아픔도 있죠. 상처도 있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아직은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완성은 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게 많다는 거예요. 아직은 마음에 들지 않다는 게 많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미흡하고 연약하고, 그런데 그것을 완성시키는 방법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을 묶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해서 함께 나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거창하지 않은데 이게 놀라운 영광이에요. 함께 10년, 20년, 그래서 나이가 들고 저분도 노년이 되고 하는 그것을 보는 거, 그게 여러분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거기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 모든 일에 함께 할 것이다. 기쁜 일만 그리고 예배 때만 함께 하지 않고 너희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모든 것에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완성시키실 것이다. 그게 여러분 뭐라 나와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생명을 바치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실패되지 않는 사랑.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죠. 안팎으로 역사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로 포기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이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묶으셔서 승리와 완성이 완성된 길을 걸어가라. 그게 여러분 교회죠. 어떻게 해요? 서로 함께 지어져 가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고락을 같이 하고 인생을 살며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함께 인생을 살아가라. 내가 너희들과 묶여 있고 너희도 서로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완성되어질 것이고 성숙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도 함께 겪어나가는 그것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메시지 교회로 4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한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일주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 어떻게 할까, 근데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기뻐야 된다. 그럼 뭘 기뻐야 되는가? 부족한 점도 많고 연약한 점도 많은데 뭘 기뻐야 되는가? 함께 인생을 살아온 것이 감사하더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함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한 해 한 해 나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감사구나. 그게 그 해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나.
여러분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예배하며 또 우리도 함께 기쁘고 슬픈 일을 함께 웃고 울며 함께 나누면서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완성하실 것이요 4년 동안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영광과 기쁨과 또 그 모든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빚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성령의 생명의 공동체로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메시지 교회로 구별하여 세우셔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이 이곳에 늘 임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주님께서도 함께 우리 인생을 함께 사시오니 우리도 그 모든 것을 함께